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결혼하고 싶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시죠. 92장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특송하는데 이 찬송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1절, 3절, 4절 한번 가사를 사용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3절, 4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또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룻기서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모압 땅을 선택했던 이 오르바와 베들레헴을 선택했던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베들레헴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뜻이 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먹는 이 떡의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나가 있는 진정한 인생의 떡집, 인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루키는 너는 룻이 선택한 베들레헴,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베들레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오르바가 선택했던 세상 국가인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오르바라고 하는 룻의 오르바의 그 이름의 뜻은 이 목덜미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보았던 것은 목덜미를 보이고 모압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혼의 만나가 있는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세상을 쫓아서 나갔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아주 상반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한번 보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뭘 받으면요 은혜를 입으며, 오늘 룻기 2장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룻기서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룻기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따라서 룻은 결국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역사적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배필,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룻은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구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 보아스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인생,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인생, 나중에는 전리품을 가지고 그의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20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게 굿이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지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은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죽은 자와 같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을 면해 보려고 모압 땅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가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도 나오미에게서도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주고 베풀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룻기서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를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열왕기상 7장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죠.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정면에 거대한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바로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던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요, 이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이름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멋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보아스에게도 능력이 있었지만 진짜 능력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어야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아무나 은혜 베푼 건 아니에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은 청산 과부에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그 지역의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오벳이 이세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세가 이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한번 보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연히.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안목인데 우연입니다. 우연히. 룻이 그 많은 지역의 밭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삭을 줍는다 했는데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삭을 버려두잖아요. 근데 마침 들어간 그 자리가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갔더라. 이들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단어, 첫 번째로는 우연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한번 보시죠.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을 돌아옵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만납니까? 어떤 두 단어가 만납니까? 우연히와 마침. 맞습니다. 우연히와 마침. 이것이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만남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여기 있지만 어떤 만남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여러 시간 동안
그 버스를 타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는 상당히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버스에 탔던 어느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입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드디어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형기 만기가 되어서 지금 석방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마침 지난 3년 동안의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출간일이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딱히 갈 데도 마땅치 않고 나는 일단 집으로 가는 이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내 집은 브로콜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것은 차가 다니는 아주 큰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 집은 마을 어귀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내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만약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갈 때 만일에 당신이 나를 영접해 준다면 그 내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메어 달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손수건이 매달려 있지 않다면 나는 이미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알고 나는 내 집을 그냥 지나쳐서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드디어 이 버스가 브로콜리라고 하는 그 마을 어귀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더 초조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보다도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그 사람들이 차창을 바라봅니다. 언제 그 큰 나무가 있는 그 집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만 달려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큰 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피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이 아내가 혹시 내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내가 그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다.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이 이런 아내 그리고 이런 남자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3절에 보시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요. 그 밭에 또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는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좋은 만남, 귀한 만남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자기 모습에, 자기 성격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는 인생이 그 만남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만남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루키 2장에서 은혜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눈에 들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마음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선택에 후회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눈에 자기 소견대로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서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요, 자기의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도 내려놓고, 내 소견에 옳은 것도 내려놓고, 내 감정에 맞는 것, 내 정서에 맞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은혜를 갈구하는 자의 심령입니다. 이것이 루키 2장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우연히와 마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돼야죠.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나갔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와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무슨 경제적인 부분을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룻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다윗을 배출하는 아주 명확한 가문을 이룹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이만큼 은혜는 우리 역사를 바꾸고, 은혜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가문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인간적인 모든 이 역사들은요, 시작은 화려한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역사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2장을 넘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정말 그의 인생들은 빛이 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빈 쭉정이와 같은 이 룻에게요, 보아스는 유력하게 나타났어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목숨을 걸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 성실한 사람. 2장 7절에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리고 2장 17절에도 그렇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라는 말을 통해서 룻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알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어떤 면에서는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 여러분,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옵니까? 아니에요. 자기 나오미와 자기의 상황을 알고요. 롯은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니 우리 집에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들도 있는 거 아니고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터에 합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잘못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은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잘못된 은혜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성실함.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17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보리가 한 배반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약점은 너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줄 걸 생각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굶고 있는 시어머니를요, 기도하라고 내보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방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의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룻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환경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롯은 이삭을 죽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환경이 내가 이런데 나에게 대우를 안 해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롯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도 무슨 종이 나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하세요. 누가 즐거워하십니까?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시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그리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성실한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성실하고 충성되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수확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